2007년까지 휴대폰 시장의 50%를 점유했던 핀란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노키아입니다. 이 회사는 망했습니다. 노키아가 망한 이유는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1위라는 익숙함에 빠져서 새로운 도전에 인색했습니다. 사실 노키아는 분업 시스템이 잘 돼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외부 환경에 잘 대응했고 중간 관리자는 경영진의 명령을 잘 실행했습니다. 직원들은 생산 시스템을 잘 운영했습니다. 이렇듯 노키아는 정확한 분업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의 융합이, 통합이 중요합니다. 노키아는 분업화에 익숙해 있어서 융합과 통합을 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키아는 스마트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언가 익숙해진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익숙해지면 편안해집니다. 안정감이 느껴지죠. 갈등은 줄고 마찰은 상쇄됩니다. 완벽성은 높아지죠. 그러나 익숙함은 무서운 것이 숨어 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을 통로 삼아 자만심, 나태함, 게으름이 몰려옵니다. 또 초심을 잃고 새로운 도전을 어렵게 합니다. 특히 비전을 위해 달려가는데 이 익숙함은 성장과 도전을 방해합니다. 익숙함이 관계로 안 좋게 나타나면 권태기가 되고 익숙함이 신앙으로 안 좋게 나타나면 침체기가 됩니다. 권태기가 올 때마다 사람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침체기가 올 때마다 교회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익숙함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연이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에 간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죠.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옛 추억에 잠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이 보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었나 봅니다.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러나 놀람에서 멈추고 우리가 예상하는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3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환대가 아니라 배척이었습니다. 배척. 왜냐하면 예수님의 현재 모습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 바로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예수님이 어떤 성격인지,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지 나사렛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같이 살아온 꼬마였고 같이 일해온 목수였던 것이죠. 대단하다라는 소문은 듣고 알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내가 다 알아. 걔 걷기 전에 내가 다 봤거든. 예수, 내가 잘 알지. 함께 건축하면서 일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꼬마도 아니고 목수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공생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익숙했던 예수님의 이미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이상 확대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익숙함의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익숙함에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이런 반응이 전부였습니다. 5절과 6절인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얼마나 많은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주님께서는 아주 적은 기적만 행하시고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사렛에 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익숙함 때문에 주님일지라도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익숙함의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관계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관계도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함께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조심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인정해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새로운 자극과 도전과 배움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온라인 교회 고백인데요.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드릴 때는 교회는 못 가지만 마음은 충만해서 준비를 했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다 옷을 잘 차려입고 설교 기록할 노트도 필기도구도 세팅해 놓은 다음에 묵상 기도하면서 10분을 이렇게 기다렸답니다. 그렇게 계속 되다 보니 이상하게 몸이 편한 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 돼서야 헐레벌떡 스마트폰 또는 PC를 켜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옷차림도 점점 짧아져서 반바지가 되고 자세도 자꾸 옆으로 기울더니 눕게 되고 결국 누워서 예배를 보는 일반 TV 시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시간 예배도 놓쳐서 나중에 녹화 영상을 보며 누워 휴대폰 켜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모습.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익숙함의 함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관계, 또 신앙생활. 자,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배움력이고 두 번째는 도전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배움력, 도전력.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움력. 배움이란 영어 단어 러닝은 잡아챈다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즉 배움은 뭐냐면 현실의 일부를 잡아채서 뇌 안으로 넣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배움의 뇌 활동을 하면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호르몬이 도파민이에요. 이 도파민이 나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면요,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워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도파민이 계속 나와요. 이처럼 배움으로 익숙함을 벗어날 수 있다. 저는 익숙한 극복 방법으로 첫 번째, 이 배움력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 배움력을 가지려면 어떤 마음이 중요할까?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호기심은 좋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배움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안고 있으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넘쳐요.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호기심이 없어지는 순간 늙습니다.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인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오늘 예배는 어떻게 주님께서 예배로 인도해 주실까? 평생 호기심을 갖고 배우는 사람이 젊음을 유지하고 늘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런 익숙함에 싸워야 하는데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고 배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그리고 팔로워들을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익숙함을 넘는 새로움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자, 익숙함 극복 방법 두 번째, 도전력입니다. 도전력. 리더는 익숙함을 유지하는 상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새로움을 제공하는 변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수와 변수는 수학적 용어입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이에요.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변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과 공동체에 계속 변수가 되어서 뭘 하냐?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해야 돼요. 이것이 리더가 도전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 도전력을 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팁으로 좀 여러분과 나눕니다. 자, 도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1. 나누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누려는 마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눔의 마음. 나눔의 마음.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어. 이 성과로는 만족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고이면 썩습니다. 흘러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 리더는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 이 사역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질문해야 돼요. 늘 나누려고 하는 마음, 흘려보내려는 마음이 있어야 익숙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자꾸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모든 사역을 아울리치로 지향합니다. 아울리치. 예를 들어서 어메이징 터치를 한다고 치면 우리끼리 어메이징 터치 영성을 연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섬기고 넘어서 열방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 그 생명 살림에 이것을 섬기는 거예요. 아울리치. 우리 바나바 사역 어저께 참 잘했거든요. 우리끼리 바나바 사역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 사역을 한국 교회와 또 선교하는 열방 교회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가서 이 바나바 사역도 많이 나누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흘려보내야지. 그러니까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선교로 지향하는 것, 이것이 아울리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계 교회입니다. 세계 교회가 하나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이 다른 교회도 흘러가서 온 교회가 부흥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리더는 나누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야. 나눔의 마음으로. 자, 도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2. 사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역 확장. 사역 확장. 어제 한 사역, 오늘 한 사역, 내일 할 사역이 같다면 사람은 관성에 빠져요. 그래서 리더는 사역에 익숙하지 않도록 계속 새로운 사역 공간을 창출해 줘야 돼. 바나바 사역이면 뭐 바울 사역을 만든다든가, 어메이징 터치면은 어메이 허깅을 만든다든가, 이처럼 좀 확장해서 사역을 계속 팔로워들에게 제공해 줘야 합니다. 많은 도전과 자극,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선한 목자교회와 서울 서현교회, 또 세정 꿈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많은 도전과 자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의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고민하고 질문해요. 그리고 사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10년 동안 소그룹 사역 너무 잘했는데 계속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역을 확장시킬지, 시니어 공동체, 청년 공동체를 12년 넘게 잘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할지 질문하며 올해도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새로운 전환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계속 확장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공동체별로 비전 트립도 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니어 공동체 준비하는 분들 함께 모여서 방문하고, 장년 공동체, 다음 세대, 청년, 온라인 동역자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별로 잘하는 교회를 탐방해서 자극받고 도전받고 그 교회가 어떻게 사역들을 확장해 가는지 봐야 합니다. 자,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이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리더는 사역을 확장해서 사역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도전과 역할이다. 도전력을 유지하는 방법 3. 늘 사람을 발굴해서 세우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 세우기. 사람 세우기. 사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역에 익숙한 사람들만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한 사람들만 모이면 예전과 비교하면서 자꾸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빠졌다 저게 너무 들어갔다, 저게 실수다, 이렇게 지적하고 다투게 됩니다. 예전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역을 하면 예전 것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가대가 악보를 안 보고 찬양한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평상시는 악보 보고 하잖아요. 안 보고 도전했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자꾸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전 것을 기준 삼아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깨냐?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면 됩니다. 익숙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새로운 거 해보자 얘기해도 익숙한 것만 나오지 새로운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풍부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많이 세우면은 그 사역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은 다 신구 조화가 잘 돼야 하는 거예요. 너무 구세력만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새로운 사람만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할 일은 뭐냐? 공동체가 늘 사람 세우는데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요, 전통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익숙함에 머무는 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익숙함을 깨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모임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물론 전통은 중요합니다. 전통이 세워진 것은
그 전통이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에요. 계승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승된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파송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닷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심 한복판에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연결하고 싶고 세상과 반응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세상과 같이 호흡하고 연결되고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늘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출발이 혁신한다고 외치고 슬로건으로 외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출발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익숙함을 넘어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호기심을 갖고 배우십니까? 아니면 성장하기 위해 도전하십니까?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사실은 이 모든 작업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이 있어요. 제가 설명한 것 이것도 다 성령의 지혜를 주신 건데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방법 이것을 가지면 됩니다. 그게 뭐냐?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멘. 여기서 새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말해요. 성령을 받으면은 새 마음이 돼요. 그래서 찬양을 늘 불러도 성령으로 찬양하면 새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매일 드려도 성령에 의해서 예배 드리면 새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호기심이 충만해져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기가 충만해져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익숙함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자만심과 나태함과 초심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호기심을 갖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해요. 리더가 공동체에서 계속 도전하려면, 도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나눔의 마음이 필요하고 사역의 장을 확장해야 하며 사람들을 계속 발굴하고 세우는 일을 리더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방으로 해결되는 방법은, 영적인 방법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돼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익숙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역하면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비전을 이루는 네 번째 시간,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과 배움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로 세워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 일어서서 주님께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우리 조용한 작은 소리로 한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찬양 같이 불러봅시다. 작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작은 소리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진 내 마음과 영을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진 주님 내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 사랑 가득히 부어주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독수리 날개치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성령 임재하사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늘 호기심을 갖고 배우고 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고 늘 새 마음으로 찬양하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고 오직 성령께서만 임재하사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호기심으로 가득 채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용기를 갖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영혼, 우리 모든 사업장,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성령의 은혜 안에 호기심과 용기를 갖고 배우고 도전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과 가정,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